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말과 또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그렇게 생겨난 말입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우울감, 그런 무기력증을 뜻하는 말이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처음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벌써 연초가 되네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상황을 조금 낙관했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름 정도 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벌써 1월부터 시작된 이 모든 혼란이 지금 벌써 올 한 해가 이제 다 가도록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때가 되도록 지금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막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힘내시자고 조금만 더 견디자고 잘 이기자고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졌죠. 그런데 그때 가졌던 희망이 이토록 희미해지도록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3월에 조선일보에서 있었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한 30대 엄마가 이제 엄마의 사연을 이 기사가 소개해주고 있었는데요. 이 엄마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3학년, 2학년, 그리고 4살짜리까지 모두 4명의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그 4명이 다 아들이래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내 아이들 넷이서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맨날 서로 어울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쉽지 않겠죠. 이 엄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라고 하는 이름의 5가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 사진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맘카페에 올린 거예요. 그게 기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 5개의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첫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둘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셋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넷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 더 무섭죠. 별표 딱 쳐놓고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웃지만 사실 이게 웃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힘든 겁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 엄마만 힘들었겠습니까? 엄마도 힘들지만 아이들도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맨날 집에만 그렇게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힘든 시간이죠. 이처럼 모두가 다 힘든 시간입니다. 일터는 뭐 일터대로 힘들고 또 각 가정은 또 가정대로 힘들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지금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보도가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 한 감염병 전문가 한 분이 매스컴에 나와서 뉴스에 나왔죠. 거기 나와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2, 3년은 더 계속된다. 그런 이야기 들려줬습니다. 비관적인 전망 내주었죠.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2, 3년이 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기가 막힌 이야기죠. 게다가 그가 또 하는 이야기가 설령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의 이 바이러스가 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과거 그때의 일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가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자체로도 힘든데 이것만도 힘든 우리에게 뭔가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좀 버틸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 3년이 돼도 안 끝난다. 앞으로 계속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코로나 블루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어려움은요.
비단 우리만의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3편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지은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윗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정말 청소년 시절,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 온 역사의 그 역사의 무대 위로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사울 왕의 가장 총애받는 장수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장 인생의 가장 화려한 그런 날을 그가 맞았지만 오히려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 역경이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그가 큰 전장에서 이기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노래하는 것이 그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이 노래가 다윗에게만 들렸지 않았겠지요. 사울도 그 노래를 듣는 겁니다. 그의 안에 있었던 이 시기심을 아주 불일듯 일게 만든 그런 노래였을 거예요.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이요, 크게 분노하면서 당장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듭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는 그런 비참한 도망자의 삶이 다윗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큰 고난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죠. 자, 하지만 더 힘든 건 뭐냐? 자, 이런 상황 그 자체만 놓고도 참 힘든 일이죠. 그 나라에 가장 힘 있는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쫓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자체만 해도 감당키 어려운 고난인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특별히 사무엘상의 장절의 구분을 잘 보시면 다윗이 처음 등장한 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이 처음 이렇게 딱 등장을 했어요. 자, 근데 그로부터 고작해야 2장 뒤인 사무엘상 18장부터 이제 사울로 인한 고난의 세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등장한 지 2장밖에 안 지났는데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그의 고난의 세월이 언제 끝나느냐? 이런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넘어가야 끝이 나느냐?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 사울이 죽고 나서야, 그래야 그 모든 고난이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약 없이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끝이 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래서 끝이 날 것 같고 또 저래서 끝이 날 것 같고. 하지만 어떻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도 했지만 사울은 또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래서 이내 또 다윗을 죽이려 들곤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그의 삶에 반복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는 어땠겠습니까? 도무지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영영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처럼 그에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이더라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너무나도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되겠습니까? 언제가 돼야 이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의 그 질문이, 하나님께 대한 그 물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물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죠.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도대체 언제까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견뎌야 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께 질문하던 다윗이요, 이제 그의 모든 물음이 끝난 뒤에 이제 그 뒤를 잇는 3절과 4절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이젠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의 말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구절도 함께 읽어보시죠. 3절과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그렇게 호소하고 그의 간구의 말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 그의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처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이와 같은 다윗의 계속되는 질문들, 그리고 이와 같은 호소들, 여러분, 그런 질문과 호소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뭔가,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작 아무런 응답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으셨고요. 호소했지만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호소와 그의 질문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외치듯 다윗은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리고 우리의 뜻을 아뢰지요. 우리도 질문하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살면서 그런 시절들,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래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꼭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은 왜 꼭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것인가? 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뜻을 알아야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뒤집어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자면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셔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지 않고서 그냥 뭔가 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자의대로 우리를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좀 할 필요 있습니다. 욥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질문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난들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욥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날 좀 굽어 살피소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런 이야기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때마다 일일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간 침묵하시던 하나님이요, 이제 거꾸로 그에게 묻기 시작하십니다. 자, 뭐라고 물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던졌던 질문들 여러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느냐? 내가 아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바닷물이 모태에서 빠져나오듯 쏟아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그것을 막았느냐? 내가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드넓은지 너 깨달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보아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욥은 하나님의 이 거듭된 질문에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작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아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는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실로 얼마나 크고 장엄한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또 뭘 깨달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존재는 또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여러분 그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도 말이 많던 이 욥이요, 이제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결국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욥기 40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로 이 고백과 함께 욥은 인정한 거예요. 먼저 뭘 인정했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이런저런 그런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그 하찮은 질문들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는 또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고 나니, 그러니 그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진정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욥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욥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까닭은 뭘까? 어쩌면 아직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그분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기에 그걸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분의 크고 두려운 존재 앞에 진짜로 서게 되면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무런 동의가 없어도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에겐 그분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뜻을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먼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자꾸 알려고 하는데, 물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을 잘 살펴보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 뿌리가 어떤 때는 그분에 대한 불신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불신 때문에 그렇게 알려고 바둥대는 것이 우리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운전해 주는 차를 여러분이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늦은 밤에 누군가 운전하고 가는 그런 차를 여러분이 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깊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그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곳을 막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돌아가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를
그 늦은 밤에 여러분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무리 익숙한 길을 가도 여러분에게는 질문이 많을 것입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질문이 많고 이것저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다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따지는 것은 그 이유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우리 마음속 뿌리에 우리 진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더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더 원하시는 건요, 당신의 뜻이 뭔지 우리가 그 답을 알아내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이 뭔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고 그분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시편 13편이 지금 이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침묵하세요. 아무 응답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우리는 5절부터의 다윗을 봤더니만 뭔가 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5절부터의 다윗은 뭔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이 구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이 대목을 눈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요, 여기 이 다윗이요, 세 번의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 아마 여러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거기 세 개의 고백은요, 각각 1인칭 주어 나라고 하는 주어와 연결된 모두 세 개의 동사가 지금 거기 있는 게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제일 첫 번째 동사가 뭔지를 봤더니만 5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의지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동사는 5절 후반부에 있는 말인데 기뻐하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를 봤더니만 6절에 찬송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기 세 개의 동사들 중에서 유독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의지하다, 자, 이 동사만 시제가 다릅니다.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제상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두 동사는 다 미래형의 형태들입니다. 의지하다, 그 말만 히브리어 원형이 원래 바타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의 현재 완료형인 바타티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 오늘 시편의 의미를 푸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진짜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이 뭔지가 이제야 비로소 이 구절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앞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했습니다. 간청했어요. 간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호소와 그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자,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일 첫 번째 동사 뭐라고요? 의지하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사의 형태가 뭐라고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시작된 행위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 아무리 질문하고 호소했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랬던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구절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어도 그는 줄곧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들려오는 다윗의 생생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다윗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언제까지 그러라고요? 끝까지. 지난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좀처럼 없는 그런 지금 이때라 할지라도, 그런 고난의 형편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들려오는 다윗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 바타크라고 하는 이 말이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다른 구절에 보면 이 동사가요, 다른 시제로도 쓰이겠죠. 뭐 미래로도 쓰이고 현재로도 쓰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현재 완료형이어야 맞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언제나 현재 완료형이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시작된 그 행동이 끝까지 계속되는 것.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완료하고 완수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시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과거형의 시제를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지난 한때 그랬던 것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인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시제는 미래형입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겠지라고 기다리는 무언가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오늘 이 본문 속 다윗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권면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바른 시제는 언제나 현재 완료형이다. 믿음의 바른 시제는 언제나 현재 완료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끝까지 완료되어야 할 무언가다. 이것을 절대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아무런 소리가 없어도, 그분의 응답이 아무것도 없다 느껴지는 그런 때를 만나도, 그렇게 그런 고난들이 기약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끝이 있는가? 다윗의 이 한탄이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완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우를 만났을 때, 거센 폭풍우를 만났을 때요, 뱃사람들이 육지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필요한 일이 뭘까? 여러분,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풍랑의 때를 만나면 모든 것이 흔들리며 요동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내 주변에 요동하고 있는 그 바다를 보는 것, 그 파도를 보는 것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유동하면서 같이 흔들리고 있는 다른 배들을 본다고 거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때는 오직 무엇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질 않느냐,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것, 저기 멀리에 저 해안으로부터 내게 비추어오는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여러분, 오직 거기에만 우리의 바른 길을 알려주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바람이 불고 막 우리 인생이 요동칠 때도, 지금처럼요, 이럴 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막 요동치고 있는 이 문제를 본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곁에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 바라보는 겁니다. 저 멀리 해안의 등대로부터 비춰오는 그 불빛을 바라보는 거, 흔들리지 않는 그 불빛을 주목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불빛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 등대의 불빛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바라본다고 소망 거기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일을 완수하고 완료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당장에 그 어떤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껴져도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완료하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한 감염증 전문가가 한 말도요, 그 말을 듣는 즉시 그의 말을 믿고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누군가의 말을 신뢰하는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듣는 그 즉시로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무너진 마음을 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회복될 것은요, 우리의 일상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 것. 아직 완료되지 못한 우리의 믿음, 완료되기까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끝까지.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침내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마침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완료하는 그 사람, 저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라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온 교회가 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게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그 손 높이 들면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때를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나날들을 하루하루 버티며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많은 질문과 호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에 다윗의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는 믿음의 일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을 완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한때에 가진 믿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차 어느 때는 나는 그런 믿음 가질 거라고 하나님 그런 미래형의 믿음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지금 가진 믿음을 끝까지 가지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일을 완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실 터인데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그날을 반드시 주실 터인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잘 견디어 아버지의 그때를 넉넉히 맞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사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일으켜 세움으로 주를 앙망한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